저는 작년 10월부터 우리 이한교회 수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일날 오기는 토요일날 온 적은 있는데 이렇게 월요일날 오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좀 가까우면 저도 자주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훈련원이 목동에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오지 못합니다. 좀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참 깊습니다. 저기 신목사님 죽신 되시는 신동영 목사님하고 제 아버님하고 신학교 동창이셨거든요. 진짜 또 대를 이어서 동창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12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막상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좀 집 근처에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이 교회 저 교회 갔었는데 참 마땅히 정착할 교회가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시고 이렇게 2년 전에 우리 이한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게 하시고 선교회 열심히 교회 목사님, 우리 신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알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와서 제가 신목사님 밑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걸 정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흘 저녁 선교란 무엇인가 오늘 강의를 시작해 내일은 성경에 대해 성경을 우리가 오랫동안 배우고 또 앞으로 계속 배워봐야겠지만 참 선교를 알게 될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정말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강은 선교 역사를 요약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교회로 우리 개인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4번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졸지 않도록 좀 강의를 하길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선교는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가 붙으면 참 일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원론적인 것이 쉽기도 하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좀 어렵습니다. 남편이 누군가 그러면 아내가 누군가 하면 내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누구고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아내란 무엇인가, 남편이란 무엇인가 하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설명하기가. 사실은 선교란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참 선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유행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닐 때 보면, 어렸을 때 보면 교회도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렇게 다 있었는데 요새는 다 여성교회, 남성교회로 다 바뀌었습니다. 참 선교가 그렇고요. 일반 사회에서도 선교라는 말은 참 통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요새 각 회사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있지 않습니까? 사명선언서. 사실 선교란 말, 미션이란 말이 선교인데 사명이란 말도 번역되잖아요. 사명이란 말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니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있죠? 국민교육헌장 첫 번 하실 때 기억하시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기 젊은 사람들 모르겠지만 참 그거 조회 때마다 좀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또 읽으시고 교장 선생님들이 엄숙한 목소리 읽으시던 생각나는데요. 어쨌든 그 사명이란 말 아주 그냥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미션이란 말은요. 그래서 선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로 이렇게 오고 요즘엔 또 한국 교회가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어떤 모양이든지 선교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선교라고 할 때 나름대로 갖고 계신 개념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조시지 않도록. 선교라고 할 때 뭐가 제일 머리에 탁 이렇게 떠오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선교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 맨 앞줄에 앉은 자매님. 네. 선교할 때 뭐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미셔너리, 선교하면 선교사가 생각난다. 예. 이쪽 줄은 제가 머리를 숙이시는데 선교하면 뭐가 그냥 떠오르는데요. 정답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려움. 네, 선교하면 어려움. 왜 어려울까? 근데 선교하면 어렵다 하는데 우리 한정욱 사모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선교하면 뭐가 머리에 딱 떠오르세요? 관심. 네. 선교하면 옛날에 저는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가 생각이 나고요. 리빙스턴이 생각이 나고요. 또 어떤 그 만화를 보니까 좀 약간 이제 만평식으로 했는데 선교사가 코끼리를 타고 많은 경우를 할 때 보면서 어디 숨겨져 있는
부적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 선교할 때 아직까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교하면 어디 먼 나라로 가고, 그렇죠? 먼 나라로 가고, 거기에 또 먼 나라도 조금 먼 나라 할 때 뭐가 붙죠? 미개한, 이렇게 앞에 붙여서 미개한, 열악한, 먼 나라로 가는 것이 선교다. 어떤 이런 개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해왔던 그 선교와 연관이 있죠. 혹시 그 한국의 예와 더불어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해 될 때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신 분도 혹시 계십니까? 선교사님들,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네.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그 미션 스쿨에 다녔던 분들 계십니까? 네. 어디 있습니까? 네. 이전에 또 미션 스쿨 다니셨던 분 계세요? 굉장히 적으신 것 같네요. 이화여고라든가 또 경신 또 뭐 있죠? 미션 스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있죠? 분이엘 미션 스쿨 다니는 분이 이렇게 없어요? 또 옛날에 또 미션 스쿨들 또 뭐 있었습니까? 경신, 그 다음에 이북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또 병원, 무슨 병원 생각나십니까? 네, 세브란스 생각나시고요. 네, 교회들도 생각나고요.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나름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선교가 있죠. 그때 생각했을 때 선교사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셨죠? 네, 외국 분들이셨죠. 주로 외국 중에 어느 분들입니까? 네, 미국, 또 가끔 또 영국 분들도, 호주 분들, 캐나다 분들, 이분들은 주로 얼굴 색깔이 어떻던가요? 네, 하얀 사람, 백인들이. 그분들이 와서 한 일은 최초의 근대식 교육을 시작하고 근대 병원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의 역사의 경험 속에 선교는 이런 것일 것이다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면,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도 가면 우리가 100년 전에 120년 전에 받았던 어떤 그런 선교를 한번 재현해보자. 한국이 선교에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세브란스 같은 병원을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해서 몽골에 가서도 이렇게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학교를 세우자. 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이것이 다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그 선교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어떤 문명이 발달한 나라,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좀 제3세계로 나아가서 그곳에 특별히 서구 문명, 근대 문명을 전달해 주면서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도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을 때 거기 한 분이 저한테 죄송한 질문이지만 한번 질문하겠다 그러면서 한국 분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한국 분이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자기가 알기에는 이제 한국은 불교 국가가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떻게 동양인이 기독교 선교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에콰도르는 오랫동안 스페인의 그 식민지였고, 카톨릭 선교를 오랫동안 받아왔고, 그 이후에 또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주로 다 백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 먼 한국 땅에서 얼굴이 좀 노란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기독교를 전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선교는 백인들이 하는 것으로 많이 여겨져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꼭 백인들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혀가고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은 서구의 문명과 더불어서 서구의 종교인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선교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희석해 가고 있지만, 오랫동안 생각하기는 선교는 유럽의 문화나 문명을 식민지에 이식하는 활동으로 많이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선교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 자기네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기독교 국가를 떠나서 이방 국가, 가령 한국과 같은 불교나 유교를 믿는 그런 이방 국가에 가서 기독교를 전하고 또
가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문명을 생각하는 유럽 기독교 문명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서구 문명을 기독교 문명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유럽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마찬가지. 미국 자체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뭐 전도하는 이런 활동은 선교로 생각하지 않고 미국을 떠나서 중국이나 인도나 뭐 다른 아프리카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더불어서 발달된 어떤 그런 미국의 문화나 문명, 유럽의 문명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과 많이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 그러면 어딘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중국을 가든지 인도를 가든지 아니면 선교는 뭔가 멀리 가는 것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왔던 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 미션이라는 단어의 어떤 그 역사적인 용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경험한 바와 역사적으로 사용되었던 바가 거의 좀 이렇게 그런 것이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좀 자세하게 보면 선교, 미션이라는 그 용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이 단어가 미션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사명을 하고 번역되기도 하고 선교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미션이라는 단어는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미시오라는 뜻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보내는 폭탄, 멀리 보내는 폭탄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보내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보내다라는 뜻, 미시오라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내다. 이 단어는 제수잇이라는 그 선교 단체, 카톨릭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서강대학교를 세운 그 단체가 예수회라는 단체인데 각 나라의 그 대학들을 많이 세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카톨릭의 수도회입니다. 예수회의 창시자 이그나시우스 로열라라는 사람이 이제 1491년부터 1556년, 그러니까 15세기부터 16세기에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특성 활동을 지칭하기 위해서 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시온이라고 하면 라틴어로 미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는 16세기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 그 의미는 종교 교육을 위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분리되어 나간 개신교인들을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로마 교회의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로마 교회, 그러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을 미셔너리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들의 그 인물을 미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로마 카톨릭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첫 번째 사실은 대상은 우리와 같은 개신교인들을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반동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유럽의 많은 그 원래 천주교인들이 많이 개신교인들이 됐죠. 프로테스탄트가 됐는데 그때 가장 거기에 저지하는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 카톨릭 교회 안에 그 예수의 회원들에서 미션이라는 영어 혹시 보셨습니까? 꽤 오래됐지만 우리 신목사님이랑 저랑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때 그게 나와가지고 여기 단성상 어딘가 가서 봤던 생각이 나는데 1987년 것 같은데요. 미션이라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 음악은 아직도 미션이라는 영화 보신 분은 굉장히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한번 꼭 같이 보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난민에서 있었던 그 예수의 선교사들의 그 선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음악도 너무 좋고 너무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미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졌었어요. 카톨릭에서 먼저 쓰기 시작한 단어예요. 미션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것이 영어권에서 이제 미션이라는 단어로 뭐 거의 비슷해요. 서구 언어들은요. 서구 언어는 라틴어로는 미션인데 뭐 영어로 미션이라고 발음을 할 뻔해. 조금만 발음만 다르지 똑같지 않습니까? 영어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건 1589년 16세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의미는 해외에 있는 식민지에, 왜냐면 유럽이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령 남미는, 제가 살던 남미는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땅이었어요. 사실은 교황이 이 세계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로부터 시작해 대서양의 어떤 한 중간에 그 선을 그어가지고 이쪽 동쪽 땅은 다 포르투갈 땅, 발견되는 땅 말이죠. 그다음 그 서쪽은 다 스페인 땅, 이렇게 교황의 땅을 갈라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서구가 이제 콜럼버스 때부터 시작해서 막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그런 식민지에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문명을 이식하는 작업을 선교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자면 뭐냐면 선교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유럽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유럽 밖에서. 왜? 유럽은 다 이미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는 다 그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문화를 아울러 전파하는 것이 선교라는 개념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기독교 국가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들을 벗어나서 어디 먼 이방 땅, 한국도 되겠죠. 한국까지 오려면 그때 몇 달씩 배를 타고 오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옛날에 뉴욕에서 선교사로 떠나가지고 한국에 오려면 어떻게 왔겠습니까? 비행기도 없을 때요. 뉴욕에서 해가 떠나가지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수에즈 운하가 개통됐으면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인도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몇 달씩 배를 타고 한국까지 왔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사실 몇 달씩 배를 타고 오다가 사실은 배 안에서 죽은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배멀미도 하고 풍랑도 만나고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선교는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 나라 국경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 국가인 자기네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 그래서 우린 선교하면 아직까지도 뭔가 밖으로 나간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한국도 이제 이렇게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기독교화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나라에 가서 하는 걸 선교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고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무엇인가 이제 점점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원래 그 미션, 선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16세기까지만 해도 이 선교라는 단어는 미션이라는 단어 선교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죠. 이 미션이라는 단어, 보내다라는 단어에 어원을 둔 이 단어는 삼위일체의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용어였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나왔지만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이거 끄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목사님 설교 좀 하셨습니까? 아직 좀 하셨어요? 네, 교리 설명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삼위일체 저희 아버님 지난번에 오셨는데 아버님 설교 중에 뭐 삼위일체 설교라는 설교도 몇 번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뭐로 부르죠? 목사님 부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여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도 되고 또 아빠도 되고 여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그런 것 같아서 뜻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때는 성부도 아버지도 되시고 어떤 때는 아들도 되고 어떤 때는 성령도 되시구나. 그럴듯하게 좀 제가 끄떡끄떡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삼위일체 교리의 정확한 교리가 아니더라고요. 설명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뭡니까? 내가 아빠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 다음에 여보도 되지만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능만 다를 뿐이죠. 그냥 오랫동안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희 아버님뿐 아니라 오랫동안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설명해 왔어요. 아마 그런 식으로 설명 다른 이한교회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셨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 들으신 분들 있으셨죠? 그런 분이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설명 들었었던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적어도 몇 분이시네요. 적어도.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삼일체 교리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선교를 설명하면서 이 삼일체 교리를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어떤 교회나 어떤 선교사의 일이기 전에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교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꼭 이해하고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방향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인데요. 14장 16절 우리 한번 1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곧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그 가운데 쭉 설명을 하시면서 16절에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보혜사라는 말을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를 한국말로 보혜사라고 그랬는데요.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는 어떤 그런 분이다라는 뜻으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는 분들이야 한국말로. 그러나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는 뜻은 옆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았다는 건데 옆에 부름을 받아서 와 계신 분.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쓴 거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질을 가지신 다른 분이긴 하지만 똑같은 질, 헬라어 단어로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다른이라고 할 때 다른 존재이지만 질은 똑같은 그런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나는 가지만 나와 똑같은 역할을 너에게 해줄 다른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예수님이 가시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똑같은 질을 가지신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할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는데 그는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삼위일체 세 분이 다 나오시죠. 내가 예수님이 계시고요.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 아버지로부터 예수님 대신 보냄을 받으실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뭡니까? 각각 다른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셨지만 나와 아버지가 한 개가 아닙니다. 하나.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 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우리 안에 지금 와서 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선 이해하기 굉장히 중요한 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계시다. 각각 다른 인격인 세 분이 계시다. 그걸 이해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다시 14장 26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제가 한번 설명하려고 해도 이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깨우쳐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이름이 다양해요.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아버지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들의 영 혹은 거룩한 영 또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삼위가 계신데 그래서 오늘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 단어라고 그랬는데 거기 제가 교환에 있죠.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심정 목사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한경주 목사님께 세례 받는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한경주 목사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 받는지 상관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집례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축도에서 삼위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가 너무나 호흡하고 있는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긴 해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한 것만큼 알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말이 하나의 비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데요.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둘이 사랑한다는 것은 배타적인 사랑이 되기 쉬운데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야말로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좀 쉽게 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의 존재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아들이 성령 이 삼위가 서로 사랑하셔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접근방법은 첫 번째 우리가 말했지만 세 분의 구별되는 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세 분의 위가 구분되는 위가 계시다. 그런데 두 번째는 각 위,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의 각각의 완전한 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본질에 참여하고 계시다. 즉, 세 분의 인격이 한 신적 본질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한번 그냥 받아 써놓으세요. 잘 이해 못하더라도. 세 분의 인격이 한 신적인 본질 안에 존재한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간단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신적인 본질에 속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방법이 요새는 이 OSP를 잘 안 쓰는데 제가 OSP를 좀 쓰는데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란 뭐 말로 말하든지 아니면 글로 표현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약간 뭐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그래서 이제 이 크로스웨이라는 이 성경 공부 교재 만든 분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상징적으로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은 자기 속으로 이렇게 그 자기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뻗는 속성이 있다는 걸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밖으로 뻗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자 여기 다 잘못된 부분들인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 하나님은 3분의 1씩 더해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됐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합하면 도합 33.3333 해가지고 도합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럼 하나님은 세 분이냐?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1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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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 30론이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냐? 이것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성부로, 구약에는 성부로 나타나시고 신약에는 성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시대니까 때때로는 성부로 나타나시고 때때로는 성자고 때때로는 성령. 이게 소위 말하는 마스크만 이게 바꿔 쓰고 나타나는 식으로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성경이 삼일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의 에너지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거죠. 이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헷갈리게 사람들은 삼일체로 헷갈리죠. 이렇게 이거란 말이냐? 이건가?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아니고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성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도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위로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세요. 그러나 이 세 분의 세 위가 하나님의 인격체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도대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랑의 속성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것인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세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세요. 성령은 성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영원한 하나님이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표현하자면요, 영원한 하나님에게 계시다 그러면 동그라미 세 개가 겹쳐놓은 것처럼 사실은 성자가 계신 곳은 성부께서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 또 성부 삼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건 세 분이 다 계시는. 그래서 이거는 자연 세계에는 이런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은 이거다 설명 못하지만 적어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이건 아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를 이해하고 계셨다면 이 중에 하나로는 삼일체 하나님이 설명되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 아니다는 건 분명하고요. 설명하자면 성경이 말해준 대로 말한다면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세 위가 예수님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또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 되시고 아들의 영이 되시는. 그래서 세 분의 인격이 한 신성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장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거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하시다는 것은 어쩌면 그래서 부부가 일심동체다 했을 때 성경이 그 교회와 그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둘이 한 몸을 이루시려다. 이것은 신비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부부가 두 인격체면서도 결합했을 때 하나가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의 아주 극치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안에 온전히 내어주는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다신교, 신이 여러 가지 있다는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일신교가 있다. 일신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있다 그러는데 좀 달라요. 일신교는 맞지만 기독교는
이슬람 미션의 일신교나 유대교가 믿는 일신교가 달라요. 유대교에는 여호와라고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정도로 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참나마다 네가 어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치료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그랬는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던 그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가장 기본이에요. 유대교인하고 기독교인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슬람과 차이가 뭡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들이 펄쩍 찌는 거예요. 거기부터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면 알기 쉬운 이슬람의 어떤 그런 그 교리나 유대교의 교리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리는 너무나 우리가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나와요, 여기서요. 그러나 성경의 계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그랬고,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그러하신 분이라고 영원한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기독교의 유일함과 독특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 말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시면, 오히려 더 헷갈려졌다, 나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해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그 삼일체론의 틀린 부분이었던 거 안 보고라도 잘 됐고,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했던 분은 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내가 좀 더 이해하다 보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는데 성경이 초대교회 고백이 뭡니까? 한번 제가 오늘 적어놓진 않았지만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유대교의 가장 골수분자였던 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가 고백한 내용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약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었죠.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조상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도 이스라엘 사람들, 다 초대교회 다 유명한 사도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유대인으로.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으로도 안 오시고 또 미국 사람으로도 안 오시고 중국 사람도 안 오시고 바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유대인으로 오셨던 그분이지만, 그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거는 굉장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철저한 유일신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 전통 속에 자랐던 사람으로, 그가 기독교인들 맨 처음 핍박했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서 그가 삼위일체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우리의 논리로 다 이해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쉽게 말하지 말고, 좀 그렇게 여러분들 질문해 오는 사람이나 자꾸 뭐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적어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해버릴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닐 수 있겠다, 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해를 넘는, 그러나 참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유대교가 주장하는 것이나 이슬람교가 주장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실 때 영원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삼일체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뭐 더 설명해야 자꾸만 더 헷갈릴 수 있고, 우리 그 정도로 해놓으면서, 원래 이 삼일체의 교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미션, 선교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는 단어가 바로 이 선교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 이 정도만 이해해도 굉장히 큰 소득인데, 왜냐하면 뭐 포교나 선교나, 우리나라에 뭐 불교에서는 주로 포교한다는 말 많이 쓰죠. 포교, 그러니까 포교가 널리 펴다, 교를 널리 펴다. 뭐 선교라는 단어도 뭐 널리 펴다가 같거든요. 한문으로 따지면요. 뭐 포교나 선교나 뭐 그게 그거죠. 교를 전한다. 그럼 잘못하면 그 단어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뭐 불교인들이 불교를 전하는 거나 우리가 기독교인이 뭐 교회에 나오라고 전하는 것이 선교겠거니,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행위,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사명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단어는 그냥 포교라는 단어나 선교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비슷하지만, 그런 미션이라는 단어, 그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미시오라는 헬라어의 단어에 그 라틴어가 뿌리를 두고 있는 헬라어의 단어에 보내다라는 아포스톨레오라는 보내다라는 헬라어의 단어, 그거는 그 삼위일체 깊은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예. 그 정도로 아시면 선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이제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교인데, 3번을 보시겠습니다. 선교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선교사나 교회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일이 선교겠거니, 아니면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겠거니, 여선교회나 아니면 남선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근원인데,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말하는데요. 미시오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선교라는 뜻이고,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인데, 이것은 거기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안에서, 온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선교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 한글 번역이 거기 주어가 많이 빠져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 거기 다 그 아버지라는 뜻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거기 나라라는 말이 원래 킹덤이, thy kingdom, your kingdom, 그러니까 kingdom, your kingdom come인데요. thy kingdom come.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인데, 이 내용이 선교적인 기도거든요.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안에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선교인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계속 해나가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멋진 그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거 뭐 제가 장난한 것처럼 막 찍찍 낙서같이 보이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 저작권, 자유대 저작권이 있습니다.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지, 뭐 이렇게 아이디어지만 제가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완성품으로 그린 거는 저작권이 저에게 있으니까 앞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 자, 설명했지만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공간도 창조하시고 시간도 창조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은 동시에 창조되었다고 다들 과학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창조의 그 과정은 이리저리 설명하지만 하여간 이 세상, 이 우주가 존재하는 동시에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 우주 위에 계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이 성경이 고백하는 바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광대하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지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 뭐라고 말씀?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만들면서 이들로 하여금 내가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 처음에 우주만물 다 만들고 다 만들고 그다음에 짐승을 다 만들고 나중에 하나까지 만들어 놓고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우주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우주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계획해서 만드셨다고 성경이 창세기에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창세기 한번 내일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한 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십니다. 새삼스러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죠.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을 여성적인 것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남성으로 대표로 표현한 것뿐이지 여기 보면 하나님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 형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이런 그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가 있다 이런 거보다는 더 심오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부끼리 오신 분들 많은데요. 한번 커플 두 분이 같이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너무나 참 우리 이한교회는 참 이게 보세요. 자,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죠, 그렇죠? 네, 쑥스러워서 말은 안 해도 사랑합니다. 네, 한 번도 사랑하는 말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해서 사랑합니다. 한국 남자들은요. 예, 믿습니까? 꼭 말로 해야 합니까? 조금 이제 그렇게 하고 하는데요. 저도 조금 약간 신세대가 돼서 그렇게밖에. 그런데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사랑이 흙에서 났습니까? 사랑은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께 다 두게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 이 사실은 이 흙에서부터 사랑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사소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이미 너무나 뚜렷한 실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형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어쨌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온 땅에 충만해가지고 온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는 거. 여기 제가 이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되는데, 남자 여자 구분된 그림이 여기 하나, 좋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그림이 좋게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할 때 인간은 서로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성경의 계명을 요약한 건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죄가 무엇이냐? 간단히 이 그림 표현하면 죄는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없어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이웃과 단절이 돼서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화하는 것.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죄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건 죄의 뿌리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타락은 이런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세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긴 좀 확실하게 나타나네요. 여긴 여자 같습니까? 남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가득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됐었는데, 온 땅에 하나님을 가득한 사람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범죄한 인간들로 가득 참으로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 대신 슬픔과 죄악으로 눈물로 가득 채운 것이 우리의 타락한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꿈을 잃지 않고 계속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건데요. 이 그림이 이제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건 지구 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주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10의 28승계, 그러니까 10하고 공을 28개 친 것 정도만큼 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별의 숫자가 그 정도예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빛이 1초에 떴다 하는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다가 그 속도로 광속으로 몇십만 년씩 가야 지구의 그 반경을, 우주의 반경을 통과할 수 있고, 은하계의 반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넓은 세계인데요. 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제 다음 이제 설명이 쭉 나가겠지만, 사실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사실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어떤 것인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죠.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부활해서 다스리게 될 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광대하게 만드신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를 탐구하며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를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크게 만드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7, 80년의 세계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겠지만,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지겹지 않은 영원 무궁히 탐색할 수 있는 그 우주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춘이 다 지나갔다고 슬퍼하실 분이지만 슬퍼하실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하나님 영광을 지었는데 타락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게 되는데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고 쭉 바벨탑 사건도 나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타락하고 멸망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각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찬양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할 때요,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가 굉장히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저 하늘에 있는 어떤 한 구석에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자꾸 하늘을 쳐다보고 저 은하계를 넘어 별 위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데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불교에 있는 분들이 부처 믿고 부처님의 자비로 극락왕생하고 그 다음에 좋은데 극락 간다는 것이나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은 예수 천당 그랬지만 사실 조금 그 성경의 말은 잘 낙원이라는 말로 천당을 집담자 써서 조금 천국보다 조그만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랑 킹덤 오브 헤븐은 같은 뜻이에요. 성경에서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말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나님의 왕국, 또 혹은 하늘 왕국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왕이 누구냐? 우리 집의 왕이 하나님이시면 우리 집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시면 난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는 하나님이 이미 백성이 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지구를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우주 어디 한 구석에 화성을 넘고 목성을 넘어서 어떤 한 우주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글로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이것이 만약 진짜 개념이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안 믿어도 나중에 인류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로켓을 만들면 사실 예수 안 믿고도 언젠가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부자들이 먼저 가겠죠. 우주선도 요새 부자들이 먼저 타니까. 어떻게 보면 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가령 러시아가 이 다음에 다시 무신론 국가가 돼가지고 천국 그거 미사일로 폭파시켜버리자 하면 어떤 우주 공간에 있으면 빛보다 더 빠른 로켓에 아주 엄청난 탈폭탄을 실어서 천국을 파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요. 근데 그러나 천국은 어떤 우주 공간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어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의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롭고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계를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해서 사단과 함께 인간이 타락해서 이 세계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계로 물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세계를 다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회복시키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선교하고 계신데 그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 우주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죽음이 없고 완벽한 기쁨과 평화와 의가 통치하는 그런 세계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음이 파멸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죠.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합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몸으로 부활해요. 우리 사도신경, 우리 교회가 제가 참 젊다는 걸 느낀 건 사도신경을 얼마나 빨리 외우는지, 빨리 고백을 하는지 숨 한 번 안 쉬고 중간에
목사님도 젊으셔서 하여간 저도 가끔 좀 천천히 호흡을 한번 하려면 벌써 막 앞에 가세요. 근데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놓치는데 거기 보면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공회와 거룩한 교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다시 살고 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영으로 이렇게 영이 빙빙 떠오르게 하시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그 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특별히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우주. 근데 새로운 우주라는 거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우주 만물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사실은요. 저 에콰도르도 가봤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실 좀 멀긴 하지만 우리 한 16시간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는 정말 아마존 정글도 있고요. 수천 미터 되는 산도 있고요. 저희 집에서 보면 에콰도르의 뜻이 적도라는 뜻이고요. 적도가 지나가는데 적도지만 저희가 살던 데는 백두산보다 높아서요. 한 2,800m 되는데 한 4,000m, 5,000m 되는 산이 저희가 집에 옥상에 빨래 널러 올라가서 보면 몇 개가 보이게 날씨가 좋은 날은요. 그 다음에 해변 지대에는 수많은 바나나 밭이 펼쳐져 있고요. 에콰도르의 1000km 떨어진 해양에는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만 아름다운 거예요. 미국 가보더니 미국도 아름답고 한국 요번에 제가 지난주에 설악산 갔다 왔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요. 문제는 뭡니까? 죄가 개입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이 세상도 죄만 제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었죠.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어디로 오실 겁니까? 달로 오십니까? 목성으로 오십니까? 어디로 오시죠?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시죠.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소라 하셨는데 아마 하나님께 지으셨던 이 세계를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우리의 몸과 나중에 부활할 몸은 연속성이 있어요. 아마 제가 신목사님을 부활한 다음에 딱 서로 보면 잠깐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왜냐면 너무나 영광스러워가지고. 그러나 조금 지나 신목사님인지 알아볼 것 같아요. 마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거기서 씨에서 형태가 나타나죠. 겉으로 보면 씨가 형태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런 씨가 땅에 들어 죽으면 거기서 어떤 건 나팔꽃도 나오고 어떤 백할꽃도 나오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부활체에도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몸과 어느 정도 연속성은 있겠지만 새로운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현재 몸으로는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늙고 쇠하는 몸으로. 그러나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살게 되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물든 세계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속받은 백성들과 함께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는데요. 가령 삼성의 이재용 씨가 가서 오랫동안 훈련받아서 삼성 그룹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어받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받으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통치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아담이 맨 처음에 받았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려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어린 양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온 우주에 가득하도록. 그래서 깨어진 세계가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왕, 하나님이 시지만 이 땅에 자신을 낮추시고 오신 섬기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게 하는데 교회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목적으로 구하신 거예요. 성령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할 뿐 아니라 만물을 구속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이 선교인데 하나님의 일의 목표는 뭡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죄로 인해 썩어져가는 인간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만물이 괴롭다고, 온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까지 다 부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보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입니다. 즉 오늘 그 1페이지의 그 3번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왕국은 어린 양의 십자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막 나가는데 잠깐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네, 잠깐 그 4번만 하면 끝나니까 한 지금 10분 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 인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복음이 어떤 사역이나 어떤 몇 가지 축소된 간에 큰 그림이 이 선교 속에서 잡혀야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게 신이 나는 건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이 복음의 맛을 보고 이 복음의 맛이 정말 좋다는 걸 알아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가까운 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한 3년 전에 교회를 옮겼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교회를 옮겼는데 왜 옮겼냐? 그것도 또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 수표를 받고 그 안수받기 전주일날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교회에 나왔는데 성가대도 하고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무슨 말씀을 하도 못 알아듣겠고 너무나 설교를 힘들게 하시고 또 주로 교인들을 혼내는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직장생활하기 힘들어서 교회 오면 혼나만 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또 전도한다고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 목표 5000명 교인이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논리하면 쉽다는 거예요. 한 명이 4명만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이제 축도하기 전에 성대 기도 시간에 어떻게 옆에 분을 보고 5000명, 오른쪽을 보고 5000명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힘들어서 억지로 나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야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 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오면 데리고, 그리고 이제 안수집사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가 안수집사 투표도 받고 그러는데 걱정은 안수집사까지 받고 나면 이 교회에 내가 평생 목이 매겠구나. 그래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안수집사 받기 전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떠났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는 하라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삼계탕 먹고 맛이 좋아야 전하는 것처럼 복음이 뭔지 이해가 되고 아시기 참 좋은 거, 정말 좋은 거구나.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지 않고 온 우주가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죽음으로 썩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이 우주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우주가 전개되고 우리가 이 땅에 코를 박고 여기서 한번 영생템을 살 것이 아마 이 온 우주를 다스리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나고 그런 땅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죄악과 눈물과 그것이 있지만 언젠가 그 눈물이 다 닦임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잔치 중에 제일 신나는 잔치가 뭡니까? 혼인잔치 아닙니까? 우리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런 소식이 정말 사실이라면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이 선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내일 좀 오늘만 지나가면 쉬어야 내일부터는요. 이게 굉장히 이게 원론이 어려운 거예요. 선교는 무엇인가 설명하자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구속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목적이 계세요. 온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목적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죄로 인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 반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 일을 계속 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 확고한 기초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류의 역사가 어느 날 막이 내리겠지만 그 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말 그러면 좀 무섭죠. 끝족자 끝말자. 근데 거기 종말이라는 종말은 악의 종말을 말하고 죽음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8월 15일이 우리나라 민족에게는 해방의 날 아닙니까? 일본에게는 패전의 날이잖아요. 똑같은 날이지만 종말이 오면 이 사상이 끝장나는 거죠. 이 사상의 죄가 끝장이 나고 사탄의 권세가 끝장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에스카톨로지,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대에 악이 지배하고 눈물이 있고 죄악이 지배하는 세대가 끝장이 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동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날을 사모해요. 일제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던 사람 누굽니까? 친일파밖에 없는 거예요. 일제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동토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다 애국자들이고 민족주의자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망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슬퍼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의 백성들은 정말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은 하나님 심판 앞에 서기 때문에 희비의 쌍곡성에 엇갈리는 날이 된다는 거죠. 이런 커다란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는 다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원래 계획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금 놓여 있습니다. 각 개인과 개인이 국가와 국가가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국가와 국가가, 형제와 형제끼리 다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시키는 이 깨어진 세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을 다 그리스도에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온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온전한 숫자가 차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속되면 온 피조물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염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죄가 없는 문명을 우리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늘 나라 가면 심심할 것 같은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인생 70살, 80 사는 것도 어떤 때 힘들고 지겨운데 어떻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말인가. 영원토록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정말요. 피아노도 한 1000년쯤 배우고 저는 수학을 좀 잘못해서 맨날 성적이 나빠가지고 아인슈타인이 하늘에 있을지 모를지 모르지만 아인슈타인인지 누구든지 아이가 수학 파스칼은 있을 것 같아요. 파스칼한테 수학도 좀 배우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배우고 미술도 한 5000년쯤 배우고 계속 하여간 하나님의 그 세계를 탐구하고 영원토록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갈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기쁨이 있는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 그런 나라인데 이런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선교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미션이라서 단수를 쓰고 교회는 미션스라고 해서 복수를 썼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일에 부름을 받아서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 써놓은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공동체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의 그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우리만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 이스라엘만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계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달랑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신경 목사님 맨날
축도하시기 전에 보내는 우리를 파송하는 그런 파송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십시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조, anticipation이라는 영어를 쓴 전조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 아까 제가 삼계탕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라틴 아메리카 역사에 보면 그거예요. 스페인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 군인들이 갔잖아요. 거기 가서 거기 인디 토착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착취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 기독교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우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정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인디안 추장이 잡혔는데 나무에 묶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너 영세 받고 천국 가라. 그 추장이 거예요. 거기 가면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 천국에 많이 있냐 그랬더니 물론이지. 그랬더니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 너 같은 이 놈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만물이 깨어졌지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라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런 모습일까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기쁨과 화평을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의 맛이 좋다는 걸 느껴야 하나님 나라 가고 싶죠.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물고 먹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보이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맛보기. 이 맛보기가, 여러분 옛날에 호박엿 장사 보지 않았어요? 울릉도 호박엿에 하면 맛보기 주잖아요. 맛보고 좋아요? 사죠. 울릉도 호박엿을. 교회 맛이, 하나님 나라의 맛이 이렇게 지지리도 없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겠어요? 맨날 교회끼리 물고 싸우는데. 교회는 복음의 삶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에요. 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신목사님 저 다 대학교 다닐 때 저희들 다 목사 가정에 태어났지만 사실은 그 목사들이 다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들어간 예수님 믿고 이제 어떤 그 성역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는 그런 그 단체에 있었는데 저희가 맨날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신앙회를 갔어요. 연말 연초에 대학생 때. 저희 아버님 생일이 12월 31일인데 맨날 12월 30일 아버님 생신도 빼먹고 그냥 가방 싸갖고 연말 연초를 이제 수영회, 그래서 저희 불광동에 수영관에 가면 말이죠. 거기서 이제 그 새해를 보내고 맞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제 찬양하고 밥 먹고 겨울에 어떤 데는 눈이 이렇게 소복이 쌓였는데 방에서 아침에 큐티하고 나누고 그때 느끼 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 아닐까. 형제자매들끼리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맛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면서 구속받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땅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사실 옆에 있는 사람 쉽게 보면 안 돼. 영원토록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영원토록 같이 잘 살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달랑 나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을 때 사막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의 한 거대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선교를 하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제가 에콰도르에서 목회하던 교회는 거기에는 인디 하나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백인들도 있었고 또 흑인들도 있었어요. 저와 같은 또 아시안들, 사실 얼굴빛은 다 다르지만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형제 자매로 받아주고 한 교회의 백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보면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은 나라가 너는 일본 사람, 나는 한국 사람, 너는 미국 사람, 비자 가지고 서로 맞고 하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자매가 되는 가운데 한 백성이 되어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담이 없어지고 남자와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의 담이 없이 한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가 그걸 보여주면서 만물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먼저 깨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회복되는 징조가 바로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입니다. 우리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맛보기가 나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야 듣지를 않아요. 우리끼리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 여기서 경험해요. 삼계탕 맛이 좋아야 돼요. 깍두기 맛이 좋아야 사람들이 오지. 나도 싫은데 어떻게 나 안 보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도구일 뿐 아니라 복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동이 터오고 있는데요. 동이 터올 때 그쪽에 그 동터는 쪽에 가까이 있던 분들은 이렇게 얼굴에 빛이 비치잖아요. 아직 딴 데는 더 어두운데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얼굴이 빛난다 본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거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새 시대가 떠오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 비친 그 빛을 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 가도록 만드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선교적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선교예요. 선교는 어디 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선교적 백성으로 우리는 삶의 전 영역이 우리의 그 하는 일 모든 전 영역이 선교적인 어떤 그런 측면의 디멘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것, 음식을 먹는 것, 또 함께 교제하는 것, 나가서 사회 봉사 및 모두가 다 선교적인 차원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선교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은 교회의 모든 활동 자체가 선교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좀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자고 의도를 갖고 있지만 어떤 분은 의도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 자체가 다 선교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인데 그러므로 교회는 특별히 그 교회의 선교 사명이 있는데 그걸 TN이라는 분은 그렇게 요약을 했어요. 교회의 선교란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그분에 대해 듣지 못했거나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듣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며 그분 안에 살고 그를 위해 살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선교란 전달하는 거예요. 뭘 전달합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그분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 그분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에만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옆집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어요. 직장에도 있어요. 그분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혹은 그분을 들었지만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를 위하여 살도록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양육하는 과정 전부 다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교는 어떤 지리적인 어떤 구분을 넘어서 영역을 구분해서 선교를 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를 넘는 게 선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선교는 그래서 타문화 선교 내지는 해외 선교라고 이름을 붙이지 선교는 우리가 있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차적인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의 1차적인 대상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회복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 왜냐하면 만물이 타락한 것도 인류로 인해서 타락하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데 만물이 회복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온 우주의 회복은 인류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 일을 핵심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 오늘 제일 어려운 부분을 제가 내일 다시 반복하면서 하겠지만 결론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가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선교, 우리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우리는 부름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방법에는 분명한 목표, 아까 교회의 선교는 무엇인가 정의가 있지만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뭐 병원을 세우든 의료 선교를 하든 아니면 뭐 주일학교를 하든 뭐 안경 맞춰주는 사역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국내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예산과 및 인원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의 예루살렘과 땅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선교는 꼭 멀리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의 있는 지역만 집중만 하자 이렇게만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가 구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선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은 우리가 있는 곳부터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항상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선교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대충 1강은 이렇게 마치는데요.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알아듣는 것만큼 알아듣시고요. 내일부터 2강, 3강, 4강 나가면서 조금 더 반복되고 중복되는 걸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조정을 잘못해 5분 정도 더 넘어간 것 같은데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